성경 통독 208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뭇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회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 말씀입니다. 21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2장, 23장을 함께 읽습니다. 21장 개요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회초리로 들어 보내신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이 성읍에 남아서 끝까지 싸우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보내신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지금 그들을 회초리로 들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22장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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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으로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한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심을 선언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은 살룸,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바로 뒤를 이었던 여호아하스, 살룸은 애굽으로 잡혀간 후에 결국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던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행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고 탐욕 가운데 무죄한 죄를 흘렸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호화롭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화려한 치장에만 신경 썼을 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관심이 없었던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특별히 습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악한 습관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24절부터는 오늘 본문에서 고니야라고 나오고 있는 바로 여호야긴 왕에 대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인장반지처럼 영화롭게 세워지는 유다의 왕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먼 곳으로 끌려가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목장의 양떼를 돌보지 않고 도리어 흩어지게 한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목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고 이제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세우신 참된 목자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북쪽 그 산산이 흩어지고 쫓겨났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행동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옛적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뿌리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데 그 구원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자기 책임을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본분인데 지금 이 땅의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꾸며서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엄중한 말씀이라고 의역한 이 단어는 원래 마사라는 단어로서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인 의미를 활용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래,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슨 신탁을 주셨소?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신탁이라는 단어가 또한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신은 늘 우리가 망할 것이라고 그런 우리에게 무거운 짐 같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어디 또 한번 말해보시오. 이번에는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되는 무거운 짐 같은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시오.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묻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싫어하고 있는 태도를 이 단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토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한낱 조롱거리로 혹은 부담스러운 것으로 싫어서 기피하고 싶은 것으로 여기는 이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그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로 예레미야에게 다가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기에 담겨있는 백성들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평화인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늘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야.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그러한 불평, 원망, 휴 하고 내쉬는 한숨을 내 마음 깊은 곳에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귀와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자기의 희망사항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덧씌워서 말했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가 혹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겸손히 귀와 마음을 열고 그 앞에 엎드리며 들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씀 위에 올라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대로 내가 말씀을 조작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는 혹 그러한 내 자세가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옛적 출애굽 사건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내가 훨씬 더 놀랍고 엄청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패역하고 반역만 일삼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며 너희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야 말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무거운 부담스러운 짐처럼 여기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악한 옛사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저는 저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저를 위해 보혈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의 능력으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무 소망 없는 구제불능과 같은 악한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시며 십자가 보혈 은혜 권능으로 새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옛사람 어리석은 것들 주님 말씀 무거운 것으로 부담스럽게 여기며 도망치려 하던 마음들 저희가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멋대로 들으려고 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만 의지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모든 것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기도할 때에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제 나누었던 제목처럼 윤순호 권사님 그리고 김인덕 권사님 회복 위해서 계속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은아 권사님 위해서 계속 또한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